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기 안에 찬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함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참 좋은 명절입니다.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 달서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족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족장들 가장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이삭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9월달 한 달 동안에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가문을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가문을 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하나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은 235번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은 몇 번 나오냐면은 130번이 더 많은 365번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름이 두 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한 300여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할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이름이 훨씬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만큼 야곱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가 바뀌어진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를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찬송가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역할이 큰 것이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출생의 과정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이 아이 잉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산부보다도 배가 빨리 불러오고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개월수가 7개월, 8개월 돼가면서부터 아이들이 뱃속에서 뛰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배를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밖에서 만져보면 느낄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두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뱃속에서 보통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쌍둥이가 잉태된 듯한데 자꾸 싸우고 있네요. 이게 태어나지도 않은 녀석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태중에는 두 백성이 있구나. 이 백성이 저 백성을 섬길 것이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쌍둥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란성 쌍둥이에요.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의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먼저 태어난 에서라고 하는 아이는 몸이 상당히 장대하고요, 얼굴이 붉고요, 몸에는 털이 많고요, 성격이 굉장히 호방한 이런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는 또 반대였어요. 몸도 왜소하고요, 털도 없이 매끈매끈하고요, 성격도 매우 내성적이며 그리고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부모 내외가, 이삭 내외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아이를 보니까 큰 아이가 더 몸집도 좋고 성격도 아주 소탈하고 그리고 아주 외성적인 남성다워서 들판에 나와서 약물이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참 아들로서는 그만인데 요 계집애처럼 생긴 걸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했었을 겁니다. 자라면서 그 간격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이 동생 야곱은 여성적으로 점점 이 간격이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아들 예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양도 치는데 작은 아들 야곱은 집에서 머물면서 어머니 심부름하고 주방에서 일하며 음식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한쪽은 분명히 남자인 것 같고 한쪽은 아주 여성스러운 남자가 한 집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구에게 이 집안에 장자의 그런 고난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은 뭐 태어나기도 큰 아들이니까, 그리고 남성적이고 그 시대는 요즘에하고는 달랐거든요. 요즘에는 남자가 뭐 크든 작든 뭐 털이 있든 털이 없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그런 머리가 좋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활이나 창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약몰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래도 예서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택하셨나?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자라가면서 성격이, 예서는 굉장히 이 허탕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아주 그냥 담백한 이런 성격인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교한 아주 교활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예서인데요, 복중에서부터 만나서 같은 마당에서 자라고 같은 집안의 자식으로 자라면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서입니다. 예서가 장자권을 탈취당하죠, 동생에게서. 예서가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데, 예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보다는 야곱이 정말 밉상스러운 일들만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형제간에 아주 긴장감이 감돌죠.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필요한 만한 사람인가 싶었더니 점점 이런 간교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이 야곱의 손으로 자꾸만 장악돼 나가는 이런 것을 봅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다 빼앗겼어요. 그 외사촌들도 야곱이 하는 짓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아주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꼭두 새벽에 그냥 단도보쯤 싸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넜다 또다시 야복강을 건너가는데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서 오는데 세겜 땅의 선주민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한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맺었던 사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돈집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제가 그렇고요, 외삼촌이 그렇고요, 외사촌이 그렇고요, 사돈이 아주 심각하게 야곱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도대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이 줄기를 야곱에게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담백하고 솔직하고 아주 그냥 이런 예수보다는 왜 야곱과 같이 이런 유형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아주 심각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핍박자에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주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목을 대었던 그런 바위가 있어요. 도끼 날이 목을 통과해가지고 커다란 도끼가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가 뭉툭 요만큼 떨어져 나가버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순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삼층천이라고 불려지는 하느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런 체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말과 은혜를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권능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권능이 하도 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라도 가져서 죽은 자에게 덮고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로 이 대단한 권능과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하고 나서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2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중해에 가보면요, 한낮에는 눈이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쪼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을 그냥 지금처럼 이 선글라스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맨눈을 가지고 온 사막과 광야를 여행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많이 퇴화가 돼가지고 그만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파송되면서 풍랑에 의해서 멜리데에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멜리데에 파손됐을 때에 막 비가 오고 막 떨리니까 장작불을 켜가지고 불을 지피다가 자기 옆에 있는 뭘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게 장작인 줄 알고 봤더니 독사였어요. 그래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을 뻔한 이런 경험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장작인지 뱀인지 이게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어두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간질병 환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눈이 뒤집히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런 걸 몇 번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쓰러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그 발작을 일으키죠. 발작을 일으켜서 버둥버둥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 하나는 발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있었어요.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간질병이 있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거기서 그냥 간질병으로 넘어져서 그만 버둥대다가 다리 하나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불이 심각하게 거슬려 가지고 나온 그런 걸 봤는데 이 간질병이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병이 오면 갑자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중들이 와가지고 근심 어린 눈으로 봤겠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감당치 못할 육체의 가시가 있사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응답이 오긴 왔어요. 뭐라 하냐면은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희 약한 데서 내 은혜가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끔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데 왜 병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응하는, 거기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당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로 하여금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끔 연약해지냐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요. 가정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야곱을 통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야곱에 대한 것을 성경을 쭉 몇 번씩 읽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찾아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참 정념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뭐 정 가는 데가 없어요. 정 가는 데가. 뭐 인간 친구라고 한다면 사귀어 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은 이 인간에게 절대 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야곱이 인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언제부터 변했느냐? 야곱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야곱은 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처음서부터 그 못된 인간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볼 때 야곱이 장깨어 돌베개를 하고 기름 붓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야곱은 정말 이런 인간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이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사돈네를 멸종을 시켜버리는 사람, 자기 형을 속여버리는 사람, 자기 외삼촌 재산들을 탈취한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식들 가운데서도 그냥 한 사람만 편애를 하는 바람에 그 형제들 가운데서 자식들 가운데서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애국까지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말 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야곱의 삶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아이 뭐 집사가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주보에다가 대표 기도를 쓰는데 무슨 집사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겠어요? 무슨 잡사. 이렇게 써가지고 잡사라 그랬다고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고 그거 신경 써가지고 요즘엔 잡사라는 소리 나는데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김진기 먹사. 여기 또 실수가 되더라고요. 먹사가 되든 잡사가 됐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교인들이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뭐 본이 돼야지 말이지 본받을 게 있지 왜 본받을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많이 혈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아주 혈기가 왕성했어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아주 두 팔 걷어붙이고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뭐 변하지는 못하고 옛날 그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 싶으면은 쫓아가 가지고 하여튼 뭐 결단을 낼 것처럼 덤벼들어 가지고 하여튼 뭐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은 육신적인 그 삶의 모습들은 예수 믿어도 별반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반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서 야 저게 이 왜 그럴까 말이지, 나도 저걸 보면 꼭 예수를 꼭 끝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때론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야곱을 볼 때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태중에서부터 만세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택함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못된 인간성이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복주심이 야곱에게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다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곧바로 비난과 그리고 야유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권사야? 왜 집사가 저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도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기실 때까지 그러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같이 잘난 사람, 아주 역동적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깨끗하고 아주 화통하고 아주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보이시고 당신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야곱이 그런 택하심서부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것은 리브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리브가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격동기가 있습니다. 역사가 중단될 것 같은 이런 격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그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의 종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왕자가 되었다가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해가지고 젖될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위탁되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우니 이 어린 핏덩이 같은 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확실하게 민족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화려한 궁중을 버리고 노예의 삶이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확실한 요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그 영적인 그 어떤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요게벳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왕정에서 사삭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이 뗐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한 아이가 그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고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특히 여자 성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물질로만 양육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젖먹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에 때로는 채찍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데 리브가는 이 야곱과 장막에서 음식을 만들며 야곱을 바라볼 때 탄식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왜 남자답지 못합니까? 이거 말이지. 이 세상에 어떤데 이 광야에서 조금만 나가면 이방 민족들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칼이라도 든 것이 부엌 칼이나 들고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아마 리브가의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리브가는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운명이 가까웠을 때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야곱을 위장시켜서 자기 남편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축복받는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리브가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미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리브가는 야, 이상하다. 도대체 이 빌빌한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쓰시려고 이 아이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놀라운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당신의 뜻을 아버지께 하렸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을 압니다. 리브가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자식을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기도가 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식들이 양육되어지고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놀라운 은혜가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둡고 보잘것없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의 축복이 야곱이 받은 것 같이 내가 오늘 또 지금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축복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솔직 담백한 사람입니다. 남성적인 외향과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서보다는 야곱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사 사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를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셨는지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 약점을 잘 알 겁니다.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 쓰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볼 때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출생의 가정서부터 성장의 지금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1954년생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68달러라 그랬어요. 지금 68달러 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1964년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완벽하게 제일 꼴찌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기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위로 형님과 누님들이 4분이 있는 이 막내로 이게 아버지 없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뭐 낙태 수술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냥 놀래서 떨어지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은 고모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갑자기 치마를 쫙 찢었다 합니다. 그럼 놀래서 떨어지라고. 밤중에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갔다 나오면은 고모들이 갑자기 달려들어가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덤벼들면은 그 화장실에도 뒤집어져가지고 애가 낙태되라고 그걸 수십 번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요, 심리나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심리가 안정되질 않답니다. 성품이 특별하게 이상하게 되고요, 정신병적인 그런 특별한 그런 모습을 된다는데, 그래도 이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는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원래 태중에서부터 그런 모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야곱을 태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 가치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예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오는데, 집 앞에서 장작불에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뭐가 바글바글 끓는 것을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팥죽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예서가 야곱이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두 끼 굶어가지고 죽는 법 없거든요. 예서의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서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인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다리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그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사람 속에서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면서 예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받아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올무에 예서가 걸려드는 겁니다. 예서는 남자답긴 했지만은 모사가 없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서는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는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장자의 명분은 한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의 중무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남자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리브가 같은 어머니가 되라고 부탁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장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되는 남성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교회와 성도들이 여성화되어 가고 있고 여성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신앙은 남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성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가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적 신앙이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명목만 있다면 그 신앙은 명목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남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내 자식들이 이것을 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서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라. 예서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망령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입니다. 이것을 팔아버리고 말하는데 판 사람 뭘로 샀냐면 붉은 팥죽 한 것을 가지고 그 축복의 명분을 산 야곱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7월 말경에 목사님 몇 분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가야 지방 속에서 기독교 고대 흔적들이 자꾸 발견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1700km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유적을, 고대 기독교 유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부터 해도 200년을 조금 지날 뿐인데 무슨 가야시대 기독교 흔적이 있느냐고 말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문서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흔적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경산에서 본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이 동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석상이 저 중동 지방 사람들과 같은 브렛나루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염을 표현할 때 이렇게 뾰족하게 길게 표현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구렛나루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구렛나루를 가지고 통방울눈을 가지고 있는, 머리도 곱슬머리식으로 이렇게 한 그런 석상이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석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석상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적 풍토에는. 근데 저게 뭐냐? 저걸 그냥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그림과 같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기 문화가 있다는 고령가야 그런 철기 가마터에 가서 이 발굴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십자가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게 왜 생겼을까? 왜 생겼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김수로왕 무덤 뒤에 산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성이 우리나라 쌓는 이 축성술하고는 다른 축성술을 가지고 쌌어요. 그 축성술이 중동지방 축성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남해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말이죠. 그 성 밑에는 동네 이름이 도마리의 도마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도마리예요. 근데 도마가요, 인도 왕궁에서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거든요. 도마 행전에 보면은. 근데 도마는 성을 쌓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도마가 쌓는 그 시대의 그 축성술하고 인도의 축성술하고 그 두 개의 성의 축성술이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는 또 도마리라는 게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도마가 이 한국에 왔었다라고 하는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 문헌에는 하나도 남질 않아서 그것을 다 자료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가 아주 오래전에 도래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둠이 가장 긴 동짓날에 동지팥죽을 끓여가지고 문솔주에 바른다는 겁니다. 뭘 막는다 그러죠? 액을 막는다는. 그게 어디서부터는 경상도 지방서부터 올라온 풍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경상도 지방에 옛날에 고대 기독교 그 문화들이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볼 때에 고대 기독교가 오긴 왔었는데 어느 한 순간 왔다가 어느 순간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팥죽 붉은색을, 그것은 뭘 얘기하죠?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문솔주에 갈아서 삼해권세가 넘어오지 못했도록 했었던 그 출애굽기의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팥죽을 썼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판 것이 이 붉은 팥죽이었다고요. 이 붉은 팥죽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능과 장자의 축복권을 사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만물 생명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와 같은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어두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지만은 아버지 이삭의 양 한 마리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천막 텐트 끈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예서는 성경 속에서 망령된 사람으로 규정받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부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야곱에게 당했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의 가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야곱에게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은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취한 사람같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받은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마는, 하나님 축복된 백성들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